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이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받은 고난의 흔적들을 보면서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다듬어지고 정화되는 힘든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가요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가요온이라는 말은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로 큰 소리로 부르짖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으로 비틀거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입니다. 본문의 이 시의 정황은 다윗이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는 시입니다. 이 1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이 시로 기록했기 때문에 부드럽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마치 사자처럼 사람을 찢고 물어뜯는 악한 사람들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이렇게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이 본문의 표제에 시가요온이라는 말 옆에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구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울 왕의 통치 시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억울하게 거짓 모함과 저주를 한 사람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 구시의 말에 다윗이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구시가 어떤 말로 다윗을 괴롭게 했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이 다윗에게는 다윗을 찢고 물어뜯는 사자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사실 이 혀로 베인 상처는요 칼로 베인 상처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칼로 베인 상처보다 혀로 베인 상처는 잘 아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없어지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가슴을 계속 찢는 것과 같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고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은 말로만 다윗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이런 어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3절 앞부분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만 아는 이야기가 많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든든하고 그분이 영원한 나의 동반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특이하게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주 간절하기도 하지만 또 당당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3절에 이런 일은 다윗이 했다고 하는 갖가지 모함과 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만약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거나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의롭고 깨끗한 삶은 그 사람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정직하고 의로움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지금 원수는 사자같이 물어뜯고 쫓으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 7절에서 일어나소서, 하나님 막으시며 깨소서, 돌아오소서라고 계속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자에게 쫓기는 듯한 위급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기에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조용하신 것 같다면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모르겠다,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다, 그러며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여 진실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조용하셔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9절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10절에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1절에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12절에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확신함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도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가 되어 다윗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보면서 지금도 분노하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심판을 하시려고 칼을 갈고 계시고 심판의 활을 쏘기 위해 이미 활을 당겨놓고 계시며 악인들을 심판할 불화살들을 이미 예비하셨다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에 자신의 힘으로 그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하거나 자신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심판을 간절히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윗의 승리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 분하고 원통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곧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1절의 말씀처럼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멋지게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처럼 의롭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오직 주께만 피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들이 어떠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고난 앞에서도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얄팍한 종이처럼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는 바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짐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들이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신 이 소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